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누리는 평안, 그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네,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요, 정말 보통 인생의 내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요, 이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원치 않게 다가오는 현실 속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난은 단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현실은 또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은요, 좁고 답답한 상황, 또 고통과 억눌림, 재앙과 핍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이 고난을 거쳤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시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에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고난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와중에도 저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임을 시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빚으셔서 정말 영적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믿음의 검증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깊은 고독과 무력감 속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꼭 늪에서 점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빠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정말 부단하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가끔 저희들 뒤를 돌아보면 저희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깊은 이 고통은 언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상처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말씀은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었지만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자신의 자리를 다 내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도 그 아들과 한패가 되어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백성들도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참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면 아마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무너져서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된 이런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상황을 묵상하면서 고립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고난을 지나가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조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서 저희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드러나는 참된 신앙을 보여주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끝내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지금 인생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난 반란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번뇌하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나의 편이 되어 줄 것 같은 분들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며 사망이다. 저를 대적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단순한 숫자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배신했죠. 자신을 따르는 참모 아이도벨도 이제는 그를 떠났죠. 이제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적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모든 백성과 가깝게 지냈던 모든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단지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보면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한 사단이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요. 또 우리들이 했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을 비난하고 저희들을 깎아내리고 저희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탄은 저희들 주변에서 저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핵심은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저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말을 무조건 예하는 그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욥이나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습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감정,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해야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이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사람들 앞에 표출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그것을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다 받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공격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그런 정죄감입니까? 이런 모든 말과 감정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하나님께 토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토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쫓기고 있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한시라도 방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 행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형식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방패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다윗을 방패처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어떻게 자신과 함께 있던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이렇게 내모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성경에서 이 방패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전인격적으로 보호하시며 싸워주시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시편 18편 2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유일한 보호막은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보호하던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막이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주시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요 원래 무게나 무거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치와 명예, 존귀함의 핵심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영광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백성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 존귀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자신의 영광, 자신이 누렸던 부귀, 자신이 누렸던 그 권력,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립된 것 같고 여러분 혼자 남은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남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를 복직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서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값지게 이전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잘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중얼중얼대는 묵상 정도의 부르짖으면 고백이 아니라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간절한 외침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자신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와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문제, 또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산에서, 그의 성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성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간구하심을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저희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셔서 고난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함과 쉼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평안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대적들이 와서 자신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적들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잠자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군생활을 할 때 그때 강릉 무장 공비들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이 발칵 뒤집혔고요.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수색도 하고 교전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가 바로 옆에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싸움 있는 중에 저희 부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그 적들을 대치하도록 근무 시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후방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군인들이 그렇게 지킨다는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눕고 일어섬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깊은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걱정을 주고 염려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염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저희들을 낙심하거나 주저앉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10,000,000명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저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 10,000,000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를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복을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모범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았습니다. 자신만 이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기도하시는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셔도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오늘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따라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정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대적하는 자들, 저희들을 뒤흔드는 악한 사단의 방해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주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